우리나라 대표적인 기독교 시인인 그 용혜원 씨가 지은 작품 중에 사랑의 시인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일부를 좀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내가 작곡가라면 그대의 사랑을 작곡할 것입니다. 내가 가수라면 그대의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나의 연인이여, 사랑하는 사람이여, 나는 시인인 것이 기쁩니다. 우리 사랑은 언제나 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언제나 사랑의 시를 바치리다. 나는 그대로 인해 사랑의 시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시인은 연인을 향한 깊고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연인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본문을 잠깐 좀 들어볼까요?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자신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포로 생활에 몹시 지쳐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우리 본문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한 사랑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구절에서 영원한의 원은 올랍입니다. 그 뜻은 영원, 긴 시간,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끝없이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은요, 자녀를 어렸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에도 역시 사랑하십니다. 어린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살아생전에 자식을 끝없이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전에도 사랑하셨지만 지금도 역시 사랑하십니다. 또한 앞으로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멘. 설교 황태자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계속되고 또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오랜 순례의 생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이제 다 쓰여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끝없이 엮여진 줄과 같고 끝을 모르는 강물과 같고 끝없이 돌아가는 바퀴와 같고 영원한 별빛과 같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결코 다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8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서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일 것이 없더라. 아멘.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린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노래합니다. 끝까지 돌봐주신다고 합니다. 영원토록 돌봐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문학가 쉘 실버스타인의 작품 중에 아주 걸작품이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귀여운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매일같이 그 나무에게 왔습니다. 소년은 바람이 날린 나뭇잎을 열심히 주워 모아서 왕관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숲속의 왕놀이를 즐겼습니다. 나뭇가지에서 그네를 타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숨바꼭질도 하고 나무 그늘에서 낮잠도 자고 그렇게 나무와 소년은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세월은 자꾸만 흘러서 소년이 나이가 들어서 나무를 찾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때때로 고독했습니다. 나무는 소년과 함께 옛날처럼 놀고 싶었는데 소년 나이가 들면서 나무와 노는 것보다는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소년에게 열매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열매를 따가지고 멀리 떠났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소년이 나무에게 돌아왔습니다. 소년은 나무에게 보금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기의 가지를 베어서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나무가지를 베어갔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소년은 또다시 나무를 떠나갑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소년이 노인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나무는 소년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소년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쉴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베어진 자신의 나무 밑동에 앉으라고 하고 노인이 된 소년은 그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무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무는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오래도록 사랑했습니다. 소년이 어렸을 때도 사랑했고 어른이 된 후에도 사랑했습니다. 소년은 어느새 노인이 되었지만 소년에 대한 나무의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소년을 사랑하되 영원히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일까?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한 사랑이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영원한 사랑이란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끊으의 원어는 코리조인데 그 뜻이 뭐냐 그러면 분리하다, 떠나다, 변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는 뜻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과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창녀와 가정을 이룬 거예요. 하지만 얼마 안 되어서 그녀는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녀를 데려와서 또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탕한 고멜을 또다시 사랑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나는 음식을 즐겨 먹을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비록 당신을 배반해서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치 않는 당신의 사랑,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영성학자인 유진 피터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잘 아신 대로 중단이라는 말은 중도에서 끊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도에서 끊어지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크고 귀한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가가 영원하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거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저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의 이질까.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라. 여인이 혹시 자기 자식을 잃을지라도 태어난 아들을 부모가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은 결코 자신의 젖 먹는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어떤 부모이든지 자기 태어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93장 오신실한주에서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한결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에게 당신의 자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심지어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함으로 요거는 잘 알려진 대로 헤세드인데 이 단어에는 자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이죠. 자녀인 우리를 가엾이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변치 않는 사랑을 해 주십니다. 아멘.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집안 식구들 몰래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달아났습니다. 먼 땅으로 도망친 아들은 술과 여자, 노름 등 그동안 원했던 모든 향락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그 많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그동안 자신을 위해주던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갑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멀리했습니다. 왕따시킨 거예요. 결국 그는 빈털터리로 외로이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처절한 절망, 고독,
배신감에 몸부림치면서 지나던 그는 마침내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에게 남은 길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자살을 결심하다 문득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그는 아버지께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건강은 어떠신지요? 저는 무엇라 말씀드릴 면목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 불용확심한 아들이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용서를 빌고 싶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속을 썩이는 이 못난 아들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이 아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사후로 기차를 타고 집 앞을 지나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만 저를 용서하신다면 집 앞에 있는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주십시오. 그 손수건이 걸려있으면 용서하신 줄로 알고 아버지를 뵈러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버지의 수건이 없으면, 손수건이 없으면 나는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지나치겠습니다. 한편 아들이 집을 나간 후 아버지는요,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못된 아들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속이 상했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이제는 아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들놈 성격에 틀림없이 얼마 안 가서 가정과 돈을 다 탕진하고 말았을 텐데 어디 가서 잘 지내거나 있는지, 끼니 때 밥은 먹거나 사는지, 혹시 못된 친구를 만나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낮에는 자식 생각으로 안절부절 못하다가 밤이 되면 아들 걱정에 이리 뒤척거리며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이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아버지는 불쌍한 아들을 생각하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납니다. 옷장 서랍을 뒤져서 하얀 광목에 노랗게 불을 들였습니다. 손수건을 달면 혹시 작아서 아들이 보지 못할까 봐서 집 앞에 있는 나무에 노란 보자기를 달았습니다. 그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여러 개의 보자기를 달고 또 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들이 돌아오기만 목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을 저지른 아들이었지만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신다.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책망과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입니다. 더 깊고 더 뜨거운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식을 성실하게 징계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를 아끼는 자는 그의 비교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부모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성실하게 징계한다. 잠언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실히 징계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잘못을 지었을 때라도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에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나요?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 곧 오늘날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세상을 향해 살아가던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원한 사랑으로 사가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